안식 후 첫날 새벽 부지런히 길을 걷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는 그런 신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졌고, 다시 말해서 무덤이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막아버렸던. 그리고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일부러 주 예수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23장, 24장을 통틀어서 여기에 단 한 번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마땅히 있어야 할 주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근심하고 당황합니다. 사람은 자기가요, 생각하고 있던 것, 어떤 기준과 상식의 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가 사라진 것은요, 정말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신비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아침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경건하게 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 그 무덤에 달려 있는 거죠. 기계를 만지니까 희한하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어떤 길을 따를지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무덤 앞에서. 그 선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상식의 틀을 뛰어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본문 말씀 6절과 7절이에요. 다 같이 6절 7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의 증거, 즉 표적,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여인들이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목적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유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딱 기억이 됐어. 아하, 그 말씀을 내게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지. 그렇게 기억해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그게 뭐냐?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하지 않는 자는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시궁창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증인들의 종교라 이렇게 말해요. 증인들의 종교. 그 증언을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친절하게 그들의 명단을 세세히 기록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 부활의 역사가 그대로 증거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이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활을 기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 라고 외쳤어요. 여기에 있지 말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던 빈 무덤이 있었고, 갈릴리는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앞에 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승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게 된 8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의사와 어머니는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영리한 아들, 눈치 빠른 이 8살짜리 아들은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엄마,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탁 받으니까 이 엄마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왈칵 눈물도 쏟아지려고 했지.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어머니는 잠시 부엌에 가는 채 하면서 아들에게 지혜로운 답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린 아들에게 지혜로운 답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에 들면 아빠가 안아서 2층 침대에다가 탁하니 눕혔지? 이제는 네가 잠에 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안아서 하나님의 집에 옮겨 놓으시는 거란다. 인간 최대의 절망은요, 누가 뭐라 해도 죽음입니다. 인간 최대의 절망.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요, 고통스럽다 해도요, 그 죽음보다는 가볍습니다. 그 죽음을 부활 신앙으로 정복하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쌈박질을 해도요,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해부들 못 얻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우리에게도 그 죽음, 인간 최대의 절대 절망, 그 죽음을 강력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죽음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복이 임해야 돼. 그러면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나 죽음 같은 상황이 닥쳐도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답을 발견한 제자들, 이제 부활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답을 발견한 제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나타난 우리 얼굴의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대체 저 김유군이라는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평안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저 우리 나엘이라는 어린이는 말이야 왜 이렇게 맨날 항상 싱글벙글이야? 저들의 소망의 근거가 과연 뭐냐?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세상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나 전쟁통에 물가는 치솟고 인플레이션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의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냐? 그렇게 당황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냐? 죽음을 패배시킨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 빈 무덤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빈 무덤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요 며칠 전에 계속해서 이 골목길에다가 잿밥을 뿌려요. 잿밥을 계속 잿밥을 여기서부터 저 끈길까지. 어느 날 보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 보니까 비둘기가 날라와 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막 서너 마리씩. 또 참새도 날라와요. 이게 웬일이냐 비둘기 참새가.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잿밥을 뿌렸어요. 잿밥. 요 점쟁이가. 그런 거 하면 뭔 소용이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런 행위로는 영원히 구원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그 빈 무덤에서 주신 선물이 빈 무덤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껍데기예요.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빈 무덤에서 주신 선물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약속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신없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역사가 자기 인생 가운데 다크니 밀려오니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처럼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가서 믿지 못해가지고 막 또 정신없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뻥치고 있네, 허탄한 소리로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인들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결과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을 선포하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미약하고 하찮은 듯 보였던 그 여인들의 증언, 미약하고 하찮은 듯 보였던 그 여인들의 증언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옮겨 붙고 또 옮겨 붙고 또 옮겨 붙어서 한반도에 이르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도 들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찾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이 곧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에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오늘 부활절 음악 예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이 부활절 음악 예배, 이 찬양의 옥합을 깨트려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